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? 그런데 이 유명한 성경 이야기 속에 정의와 자비에 대한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 바로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우리 한번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?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까?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. 세상을 둘러보면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 하고 묻게 되잖아요.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죠.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깜깜하게 느껴질까? 글쎄요. 이 거대한 질문들에 대한 실마리를 놀랍게도 아주 오래된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남자와 심판을 코앞에 둔 두 도시에 관한 이야기에서 말이죠. 자,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.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. 그런데 바로 그 심판 직전에 하나님이 잠시 멈춰서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. 바로 이 말씀입니다.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? 이건요, 그냥 알려줄까 말까 하고 망설이시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정반대죠. 아브라함을 당신의 계획에 참여시키겠다, 초대하겠다는 하나님의 아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선언인 셈입니다. 아니 근데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요?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첫째, 그는 앞으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될 사람이었고요. 둘째, 세상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거였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그는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길, 즉 정의와 공도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었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길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. 당신의 뜻을 세상에 함께 펼쳐나갈 적극적인 파트너로 부르신 거죠. 바로 이 점이 정말 중요해요. 하나님은 그냥 구경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일에 함께할 파트너를 초대하신다는 것. 이 신성한 파트너십이란 개념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.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그냥 돌아서서 가버렸을까요? 아닙니다.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주 놀라운 행동을 보여줍니다.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.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, 그대로 섰다. 이 단순한 표현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. 이게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그 틈에 서는 사람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자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그럼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?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. 그의 기도는 하나님한테 이건 부당합니다 하고 항의하는 게 아니었어요. 소돔이 죄가 없다고 변호한 것도 아니고요.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성품, 바로 그분의 정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에 호소했던 겁니다. 그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.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. 이건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가장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아주 깊은 신뢰에서 나온 질문이었던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신뢰를 바탕으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아주 극적인 협상이 시작됩니다. 아브라함은 먼저 의인 50명으로 시작합니다. 혹시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?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. 그러자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서 숫자를 조금씩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. 45명은 어떠시냐고 묻죠. 하나님은 또 동의하십니다.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간청해요. 30명까지 내려갑니다. 그리고 마침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라고 여겨지는 숫자, 바로 10명에서 멈춥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매번 똑같았어요.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아브라함의 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입니다.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매달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이 대화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지, 심판하지 않을 단 하나의 이유라도 찾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.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비극적이었습니다.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죠.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해석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비록 소돔을 구하지는 못했지만
사실은 미래에 있을 훨씬 더 완전한 구원을 가리키는 하나의 그림자였다고 말합니다. 단 한 사람을 통한 완벽한 중보를 예고했다는 거죠. 네, 결국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10명의 의인을 차르신 게 아니라 단 한 분의 완전한 의인,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럼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?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. 우리 각자의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죠. 진짜 기도라는 건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틈새에서는 단 한 사람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.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질문으로 시작했죠.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?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다면 어떨까요?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말이죠.